안녕하세요.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00장, 새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양하십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영영 따를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19장부터 20장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약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막 재판을 왔다 갔다 받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있게 즐기는 여정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다니는 사실 고난의 여정이고 인내의 여행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있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물론 26장에 보면 재판을 받으면서 한 번 더 간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간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님들,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자기들 나라 말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건 출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가문이 괜찮은 가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습니다. 나 공부 꽤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괜찮은 도시에서 공부 많이 한 해외파 출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난 율법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4절에 보니까 이 도를 박해하여 옛날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같은 거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애썼던 그런 정통파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5절 보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일에 다 증인입니다.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나한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체포영장 내줬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내가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 옷 맡아주고 있던 주동자가 바로 납니다. 내가 이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아주 앞잡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율법이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이 도를 전하냐. 이것은 어떤 내가 그냥 단순한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6절에서부터 쭉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 보면 다메섹 공문 이렇게 들고 가다가 거기서 말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내 눈이 멀었고 그래서 막 헤매다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느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기도해 줬을 때 내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그 내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주님은 왜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을 이런 증인으로 사용하셨을까? 어찌 보면 되게 악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인격도 별로인 것 같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예의를 감당하는데, 막 인품도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주를 만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면 이게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 막 옛날에 깡패하다가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좋지만 이렇게 인품도 고매하고 훌륭하시고 대학 교수하다가 이분이 다 예수 믿으면 이런 분이 말씀하시면 훨씬 더 전도도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전혀 쓸모없어 보이고 정말 자격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거, 낭비한 거, 그 아픈 경험들, 이 어떠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다. 내가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은 나보다 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시면 주님은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도 저들이 안 믿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딱 이 비늘 벗겨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율법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귀를 닫아서 이것이 안전해질 거를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안디옥 교회를 갔던 것이고 나중에 1차, 2차, 3차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이거 문맥상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들을 거니까 이방인에게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친척이고 친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간증을 실어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좀 그걸 개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적용할 걸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가는 걸 원치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기를 바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에 있거나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원치 않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방 지역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직장이었고요. 미국 오고 싶지 않았고요.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요. 내가 원치 않은 시댁이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치 않은 결혼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은 이방 지역에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요. 이방 지역이 있어요. 이방인 지역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내가 더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first place가 아니라 second, third place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이방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 지역에서 겪는 고난, 핍박, 어려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2년인가 더 있다가 이제 로마로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로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이방인에게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 담대했고, 이게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줄 모르니까 막 계속 매 순간마다 그 영적인 찬스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 사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일을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원치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결국에는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회마다 예배의 기회를 찾고 말씀 전하는 그 찬스를 찾아내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그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방 지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것을 찾아내셔서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고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방 지역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막 떨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정말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에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 많고 마음에 쓴뿌리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